할렐루야. 네,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임종 연구의 세계적 대가로 꼽히는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와 함께 임종을 앞둔 101명의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은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인 것이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린 것, 즉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가슴 벅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상실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불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경이로움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 새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도전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후대의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또한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기에 기적 같은 그러한 반전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의 노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지혜를 노래하는 시인데, 그 역시 가장 복된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정론은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숙명론자들은 사주팔자 안에 사람의 운명이 다 들어있고 그 운명대로 살도록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프로그램화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용하다고 소문난 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점쟁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너희 집 앞에 감나무 있지?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아니 용하다고 해서 찾아왔구만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나지막히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얼른 이렇게 말했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점쟁이, 무당, 사주, 운세 이런 우리나라의 무속 문화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요즘처럼 무속이 나라 안을 그냥 휘집고 뒤집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나라 안에 무슨 놈의 법사, 도사, 대사 하다 이제는 뭐 버거보살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폭압의 영, 무속의 영이 떠나가고 샬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나름대로 온갖 자원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의 성취 여부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많은 자원들, 훌륭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만 여러분 그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되겠다 결정하시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오고 있던 적국이었거든요.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괜히 그것들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죄 짓고 하나님 심판받아서 망하는 꼴을 내가 기어이 봐야 직성이 풀리겠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배,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원인 제공자가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는데 딱 걸린 거죠. 요나가 딱 걸렸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도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뜻하신 바를 성취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루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어요. 세상에 비정한 형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앞에 나타난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고 분명히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도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 바라봐서는 문제 바라봐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세월까지도 그냥 허투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며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다리 힘이 아직 제대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그런데 아이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죠. 어른도 넘어져요. 어른도 신체적으로 넘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넘어집니다. 이건 신자건 불신자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도 인생길 걸어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할 때 보면 두 선수가 링 안에서 이제 싸워요. 싸우면 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를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다운됐다, 하나는 KO 당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링 위에서 싸우다가 상대방 선수의 주먹을 맞고 다운된 선수는 다시 일어나서 심기일전에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KO를 당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KO를 당하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심판이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판단을 하면 바로 카운트에 들어갑니다. 1, 2, 3 하면서 10이 가기 전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인생에서 수없는 다운을 당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잽을 맞고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레프트 훅, 라이트 훅,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정문제, 감정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한방 어퍼컷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신 못 차려요. 다운되죠.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대로 퍽퍽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절대로 KO패를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성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다 같이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세상에 다윗같이 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도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소년 시절에 선지자가 와서 너 왕 될 사람이다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괜히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루를 편히 못 자고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더니 세상에 아들놈이 압살롬이 부왕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맨발로 궁중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를 경험했어요. 그때 그동안 그토록 자기가 신뢰하고 친구처럼 친형제간이나 다름없었던 자신의 참모 아이도벨의 배신을 받았어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보호가 없는 광야에서 차디찬 동굴바닥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 고통의 밤을 지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시편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근심과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도망다니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차디찬 동굴에 웅크리고 드러누워서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을 담임하시는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의 책 언제나 진실하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의인의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피 흘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앤드류 돌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천부적 음악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고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올려드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 한참 활발하게 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만삭이 되었어요. 만삭된 아내, 곧 출산이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자기 도시에서 5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큰 말씀 집회가 열려서 거기에 찬양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그 산모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눈물로 5시간을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산모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도 이틀 후에 똑같이 엄마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실력 있는 음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그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런 일이 닥쳤어요. 그는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게 되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는 지금 내 곁에 없지만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의 마음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임했어요.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패를 흔들어 찬송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여 2024년의 마지막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주님 손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